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는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5도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95년 전 1919년 저는 표현을 1919 아이고 했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푹푹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모든 선열들이 아이고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1919년도를 아이고 년이라고 말하면서 3월 1일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당독했어요.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쏟아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영상 보셨던 것처럼 외쳤습니다. 1910년도지요. 우리 한국은요 일본의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당하여 가전고통을 다 겪었지요. 하루아침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은 온 민족의 고통이었고 서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해방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여러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 해방, 참된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사의 자유 해방은 바로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진리가 뭘까요? 진리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왔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진리가 뭐냐 질문합니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던 여러분 로마 유대 총독 아닙니까? 자기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당당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하면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그러한 빌라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늘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은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심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따릅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나를 말미암아 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고 하신 이 진리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참 자유자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인 성령과 진리인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무릇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성령 충만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면 아주 복된 예배가 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칼바르트 여러분 책부터 읽잖아요. 미국 시카고에 와서 강연을 끝마치고 나갈 때 학생 한 사람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교수님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하고 깨달은 그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칼바르트 이 교수는 자세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즐겼던 찬송 한 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요 찬송 한 곡 딱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Jesus loves me. 내가 그것을 안다. This I know. 나는 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 이게 바로 진리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삶을 삽니다. 저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 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전혀 모르고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질문을 답변할 자가 없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삶을 살다가 성령의 도움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나의 영혼을 보내주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철학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연락이 오기를 몇 월 며칠 왕에게 나와서 재판받으라 통보를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 달려갑니다. 여보게 이런 통보가 왔는데 나와 함께 왕궁에 가주지 않겠나? 내가 죄 없다고 가서 좀 얘기 좀 해줘. 내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자에 딱 거절하고 별 볼 일 없네. 청천벽력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왕궁 입구까지는 같이 가줄게.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미안해. 너무 낙심천만해서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세 번째 친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물론 내가 같이 가줄 거야. 가서 내가 왕 앞에 가서 절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 친구는 죄가 없다, 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말하기를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었네. 재물 믿어봐야. 여러분,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어서 재물이 길게 우정과
축복을 나누며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상 친구라는 겁니다. 이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건데, 세 번째 친구는 지혜라고 하는 친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된 지혜, 즉 끝까지 우리와 함께 줄 참 인도할 참 좋은 지혜, 그분이 누구냐? 진리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참된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로 진리, 진리 고로 지혜.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을 먹어볼 때까지는 이게 미지근한 물인지 단물인지 짠물인지 설탕물인지 이게 커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맛을 보면 요거는 지금 유자차를 갖다 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도 못 해보고 성령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진리란 금방 꺼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체험하고 알게 될 때 그것이 참 진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황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맛본 인생의 삶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 끝절에도 내가 너를 세상 끝날 때까지 고하나 과부처럼 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 혼자 남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장망성을 떠나 굽이굽이 가시밭길이요 여러분이 낭패보는 정말 슬픈 길이요 험로라 할지라도 돌짝발길이 할지라도 함께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길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에서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정의 배후에 타주시고 성령님이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셔서 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를 여러분 갈망하지요. 어린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나 빨리 어른 될 거야, 빨리 아버지 될 거야, 빨리 엄마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너무나도 나에게 간섭이 많단 말이야. 나를 너무나도 애기 취급한단 말이야. 나를 너무너무 속박한단 말이야. 달달달 볶는단 말이야. 유치원 갔다 왔더니 수영장에 가라고 그러고 수영장에 갔다 왔더니 태권도장에 가라고 그러고 태권장에 갔다 왔더니 미술 배우라고 그러고 미술 배웠더니 피아노실에 갔다 오라고. 정신없어. 제가요 한 번은 강남에서 신박을 한번 가서 압구정동에 빌딩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둘이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두 아이가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미치고 환장하겠어. 우리 엄마는 말이야 나를 달달달 볶아.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또 금방 어디 수영장에 가라, 피아노실에 가라, 태권도실에 가라. 너는 어쩌니?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미치겠어. 이런 소리 아주 3살짜리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피곤하고 바쁜지 몰라요. 사실 커보면 그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빨리 어른 되어서 내 맘대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구경도 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뭐 하라는 거에 많으니까 힘들고 귀찮아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에 어디를 가더라도 완전한 절대 자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1960년도 미국의 히피 문화가 시작됐잖아요. 히피 문화가 뭐냐면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안에만 있었는데
이 시피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이것저것 집시처럼 돌아다니며 공원에서도 자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넥타이 다 풀어 헤쳐버리고, 그 다음에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를 입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청바지 이제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결혼의 굴레 속에 고통을 당할 게 뭐냐? 정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다가 또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딴 사람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냐? 그게 자유인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대마초라는 것이 나오고 술에 향락의 방종으로 치달아서 저들이 찾은 자유가 완전히 저들을 파멸로 이끌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허무감이 있습니다. 빈 여러분 공간의 절망뿐입니다. 이게 사는 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서 왔나? 무엇 때문에 사냐? 어디로 가냐? 저들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라. 그 청바지 티셔츠 바람에 있는 그들을 받아줄 교회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스그룹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이, 저거 어느 집 정말 자식이야? 왜 저렇게 청바지를 질질 끌고 다녀? 왜 티셔츠 바람에 이렇게 나와? 이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 참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칼보리 교회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기타 치게 만들었습니다. 드럼 치게 했습니다. 찬양 불렀습니다. 자우로운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나와서 빈야도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존 인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피 문화가 예배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모르지요. 자유롭게 드는 예배, 그래서 거기 젊은이들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주일날 물론 가운데 정말 서서 넥타이도 안 매고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럴 수가 있느냐, 넥타이도 안 매고 정말 양복을 바로 입고 가운도 입어야지 왜 그러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열린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크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들의 문화를 정말 아름다운 기독 문화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1세대가 좀 마음을 열고 그리고 2세대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끼안고 그들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이 문화가 기독 문화 속에 교회 안에 자리 잡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실 때 야 4분의 4 박자 그냥 뭐 8분의 6 박자 이런 것만 드리지 왜 너 그냥 뭐 왜 새로운 찬송을 들었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탁 당겨가지고 탁 놨는데 관역에 딱 꽂히면 목표물이요 원하는 건데 이게 빗나갑니다.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시현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 뜻으로 주님의 목표를 향해 돌아봐야 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것이 은연자적 몸에 배가지고요 사탄 마귀가 틈만 있으면 와서 야 믿지 말아라, 야 불순종해라, 야 불충성해라 이렇게 꼬대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 자유 해방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자유함을 얻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죄성이 강한데요. 사람이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히틀러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가스실과 그리고 총으로 칼로 찢어 죽였습니다. 유태인을 다 학살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는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스탈린은 피해 혁명을 일으켜서 약 2,000명을 여러분 넘는 사람들을 학살시켰습니다. 중국에서도 5,000명을 막 죽이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죄의 종인 것이 분명하여 그들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맥베드라고 하는 시곡이 있죠. 거기 보면 맥베드의 부인이 맥베드 남편을 죽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괴로워서 손을 씻고 또 씻고 화장실에 가서 또 씻어도 마음의 이 죄책감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자꾸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습니다. 손을 100번 1000번 씻어도 손이 닳아져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서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그 죄는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묻어져야 되고 피가 흘림받아야 되고 피를 삼켜야 되고 피를 바르고 사셔야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여러분 사람 분별 잘 하세요. 그 속에 진리신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예수님이신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싸우자고 들어다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진리신 예수님이 없는 마귀의 자녀일 거예요. 바보 같아도 기쁘게 손해보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울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야 편할 것 같으니까 용서의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 아니겠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상처 입히고 죽이고 이와 같은 끔찍한 죄를 범하는 현대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간을 넘어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여 우리의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대로 섬겨왔던 엄청난 죄악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님께 대하여 온갖 마음과 물질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창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상숭배라고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거듭받습니다. 감옥에 가고 재산을 뺏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받다가 결국 그 고문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이요 신사참배 잘한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함을 뺏겨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받다가 어느 한 날 스스로 목을 맨다든지 스스로 죽고 그리고 여러분 불안하여 정말 고통 가운데 헤매는 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진짜 참된 자유입니까? 누가 정말 참된 해방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이요 바람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밀어내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사랑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참 자유 해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위대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의 은혜로 넘칩니다. 가난은 저주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지옥 대신에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불행한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선언한 후에 한도에 있던 흑인이 자유함을 받고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어느 시장에 갔습니다. 새를 파는 가게에서 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나와서 가지고는 새 문을 활짝 열고 새를 헐헐 날아가라 해가지고 자유 해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 새를 샀습니다. 너도 날아가라, 자유함을 입어라. 세 번째 새도 또 찾아 가져와서 또 날아가라. 주인이 당신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이 흑인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노예의 비극을 모르시지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자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새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사서 새를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오늘 무엇이 달라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 많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참 크리스찬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변화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때 신경쇠약으로 몸져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선교본부에서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길까봐 일반 사람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선교 지침을 엉뚱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투매산골에 가서 직접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이제 변말을 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를 같이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본부에서 그를 제명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선교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본인의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옆에 있었더라면 딸을 살릴 수가 있었을 때 오랫동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축복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교부로부터 제명당했지요. 선교비는 끊겼지요. 사랑한 딸은 죽었지요. 낙심천만이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눕게 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임해요. 죄책이 임해요. 절망이 임합니다. 정말 못 견딜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절망 가운데 이 죄책감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딱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하, 주님이 포도나무시니까 나는 가지니까 꽉 붙잡아야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그저 이 나무를 꽉 붙잡고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지만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수분도 주시고 영양분도 주시고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이 다 한 방에 날아가면서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자, 예수님만 붙잡고 선교하자, 예수님만 붙잡고 인생을 펼치리라. 그리고 붙잡고 살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싹 날아갔다는 겁니다.
꿇어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맡겼었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그 시부터 평생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파 마지막 순간은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여 전 중국 대륙을 다 석권하여 복음을 전한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 결론은 여러분이여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중심에 잘 모시고 그리고 살면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 해방을 받아 죄는 용서로, 질병은 치료로, 문제는 해결로, 저주는 축복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넘어진 인생의 삶,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전체가 다 다시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일어서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다 받고 여러분 멋지게 한 주간, 아니 한 달, 아니 평생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에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